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다락방 강화인 13장에서 17장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되고,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하는 거함과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거함이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묶어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의존적인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가지의 자유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요한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의 실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요.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를 12절과 17절에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한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예언이 12절과 17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이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 안에 거하고 신앙 안에 거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16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택하시고 세우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주님이 너를 택하여 세우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주님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모든 주도권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어는 우리 주님이 주어이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주도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말씀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시며,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물론 그 혜택은 내가 누려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모든 주도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의 내용은 선택하시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데 약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두 단어예요. 택하고 그리고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두 단어를, 두 동사를, 완전히 두 동사를 이렇게 택하여 세우다 하니까 마치 한 동사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내가 너희를 택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세우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배치시키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가라.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뭐 하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맺으면 뭐예요?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전 과정을,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현장으로 가셔서 오늘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무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가장 큰 성품은 12절과 17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친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열매가 삶의 현장에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우고 가라고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주도권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도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가지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습이 좀 모질이 같고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주도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주체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변덕스럽다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를 외치고 바르다고 외치고 옳다고 외치겠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옳고 내 감정이 만족하면 바른 거예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잠언이나 전도서, 특히 잠언에서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뇌물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옳지 않은 것도 옳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입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알고 보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입을 열어놓고 즐거우면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변덕스러워요.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하지만 한없이 변덕스럽고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같이 약한 존재가 주체가 된다면 우리는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못 박고 때리고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덕이 없으시고 일관되고 언약이 신실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니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나 실패하나, 우리가 병들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망가지거나 핸디컵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 때 이 가라는 표현입니다. 가라는 표현은 어떤 연관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표현은 마치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연상시켜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제가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는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백성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의 백성과 오늘 요한복음과 이 비교하며 보면 가서 열매를 맺는데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과 열매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위험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이 적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7곳을 정해서 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으로 못 가니까 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몸으로 가는 것은 대단한 사랑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하면 사랑이 없어도 막 가서 선교 간다 그러고 가고 하지만 우린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저 외국에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나? 또는 내 이웃에 이곳에 있는 내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있나? 그것이 사랑이 전제가 돼야 사실은 그 열매로서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로 15장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사랑의 결과로 가서 선교하며 제자를 삼는다.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로 못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장으로 가셔서 오늘 하루도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사랑에 기초한 열매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막 넘쳐나서 선교지로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사랑,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사랑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이웃에 실천하고 또 이웃에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이고 믿지 않는 나라와 종족에게 전하는 것은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 이것은 열매 맺게 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마침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좀 나누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너희를 택하고 세우고 또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이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는구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따먹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나타나나요? 이렇게 강력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왜 안 나타날까요? 그것이 주도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의 형식은 갖춰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실타래가 풀려 있는 상태라면, 내가 곧 주님이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상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가 풍성하다 할 때 이 열매는,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다면 나도 불쏘시개로 던져서라도 이웃을 살려내는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바치면서까지 이웃을 살리고 이런 일이 왜 안 되나요? 그것은 그만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 받았지만 주관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백날 지서대도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나?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합니다. 오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가장 표대 소중한 목적이 있는데 쓸데없이 표대를 향해 가는데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삼천포로 빠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성점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성점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본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이, 달려야 할 길이 있다면 이겨요. 괜히 다 와가지고 달리다가 자기가 1등으로 달리면서 뒤돌아보다가 2등한 경우 제가 봤습니다. 잘 달렸는데 결승점에 다 왔는데 돌아보는 사이에 2등이 1등을 치고 1등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대에 이를 때까지 좌우로 둘러보고 사람 말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은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나의 자존심도 내어놓고요, 다 줄 수 있는 이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재수 없어가지고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갖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유튜브로 들어가신 분들은 도표를 보실 수 있고 카톡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면 도표를 못 볼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는 나중에 보시고, 도표는 보면 이렇습니다. 12절과 17절 똑같아요. 내 계명은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12절과 17절 똑같아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똑같은데도 좀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로 놓고 보면 진짜 똑같아요. 내 계명은 이러지만 my command is this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17절은 내가 이것을 명함은 이랬는데 this is my command 똑같은 거예요. my command is this나 this is my command나 똑같아요. 내 계명이고 내 명령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과 17절은 똑같이 나의 명령, 나의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다 이런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의 명령,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제자의 방식,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하라는 명령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세웠으며 그리고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게 맺을 때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전부 마지막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단어로 놓고 보면 한 단어는 사랑이고 한 문장으로 놓고 보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소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재단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지만 이 땅은 불완전한
전투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위하면서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이곳이 지상의 천국이 되는 교회, 지상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흐릿하지만 그 흐릿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따먹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피차 복종하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감싸고 한 가족 되는 귀한 공동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